어제까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다 마치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 이제 처음으로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자손이 되고 크게 번성하게 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때가 돼서 이제는 애굽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루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단연 첫 번째 주목하게 될 사람이 모세라고 싶은데요. 요셉이 죽고 그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순간에 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종이었던 게 아니고 그곳에 어느 순간에 내가 종이 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손님으로 갔고 혹은 거기에 일꾼으로 갔고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는 하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신분의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여주고 처우가 바뀌어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더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이 세상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과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첫 번째 발자국,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세의 삶은 아주 일상적인 한 만남, 일상적인 한 부부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레위 가문의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만났다. 누구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떤 언제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혼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레위 가문의 사람으로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특별하게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내용에 여러 역사적인 사건과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전의 일이었죠. 똑같이 그들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레위 사람들이 결혼했던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고 결혼해서 태어난 한 아이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가 특별했어요. 시기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융성한 것을 보고 위협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 아이들 더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려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키워나가고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오늘 이 모세를 우리의 자녀라고 이렇게 적용해도 너무너무 좋겠고 우리의 소중한 결심, 사명 혹은 우리가 세상을 당하는 믿음이라고 보아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이 본문에서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대상자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아들 모세, 그리고 이 모세라는 이름도 사실 부모가 준 이름도 아니고 바로의 딸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가 건졌다고 해서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그녀가 이 아이에게 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지었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지어서 이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상자에 놓아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절체절명,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더 이상 남자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3개월이나 이 아이를 키웠다라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 간절함과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당장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봐도 어떻게 자녀를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이상 아이가 자기 품에서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울음소리도 커지고 먹어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에 지나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 이 부모가 했던 행동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서 같이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의 명령에 그냥 자기가 따르듯이 아이를 물에 던져 넣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습니다. 그럼 안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렇게 진퇴양난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갈대 상자는 물에 넣되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띄워놓은 것이죠.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싶지만 하지만 그 상황과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최선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라고 싶어요. 하나님 이 땅에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하게 하시고 보게 되길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이 그와 같지 않고 우리의 형편이 세상이 그렇지 않으면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요. 오늘 모세의 부모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갈대 상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 앞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갈대 상자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갈대 상자의 핵심은 저는 이렇다라고 싶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나타내는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군데 등장하는데 하나가 이 모세와 함께하는 갈대 상자가 테바이고 또 한 번 나오는 것은 이 모세의 사건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특징이 있습니다. 키가 없고요. 방향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네모난 상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도 가만히 보면 키가 없었어요. 키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그냥 물살과 바람에 맡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물살을 붙잡으시고 친히 부딪힐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람과 물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통로, 그런 상자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일을 통하여 아브람과 요게벳에게 주셨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한계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한계상 앞에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게 믿음의 갈대상자의 핵심입니다. 아니 상황을 마주할 때 똑같잖아요. 바뀐 게 없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 믿음이 모세를 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라 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천벽력과도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그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녀가 그냥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질문해 보면 그렇다고 하여서 그녀가 얼마나 빨리 본인이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일까? 길어봐야 3개월입니다. 오래 잡아봐야. 모세처럼 오래 잡아봐야 3개월이에요. 3개월만 지나고 나면 여성들이 내가 몸이 이상하다. 특별히 이렇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3개월 먼저 아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본인의 건강이나 본인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3개월 아니 6개월이라고 쳐도 이 3개월 동안 이 당시에 어렸던 마리아가 나이가 많지 않았던 이 아가씨 마리아가 뭘 준비하겠습니까? 돈을 준비하겠습니까? 엄청난 환경 뭘 준비하겠습니까?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녀가 대놓고 내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니 친정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남편에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바뀐 겁니까? 미리 알려주면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바뀐 것이 믿음의 모든 것을 마리아의 모든 것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돋보이게 하고 주목하게 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주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이 사명을,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도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산다면서요. 이것을 히라보 원어를 읽으면 믿음이 의인들을 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의인들을 살린다.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여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란 이름을 공주가 지어줬네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다가 그냥 흔히 선입견처럼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아이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헷갈린 게 아니고 히브리 아이네 라고 아이를 구원했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도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준 게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편을 잘 보면 특별합니다. 3개월 정도 키우려고 했지만 이제 한계를 만나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셈이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를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공주가 내게 맡겨서 키우는 아이로 키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 이게 핵심이라고 싶어요. 내 아이인데 믿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 내 열심과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지켜나가고 내 안의 열심과 내 안에 어떤 기분이 살아있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이 보는 시선과 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바뀌어질 때 차이가 그렇게 엄청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모세가 내 아이가 아니라 내가 공주에게 받은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아이는 누구 아이입니까? 내 아이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에 대하여, 이 사명에 대하여, 이 믿음에 대하여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내 아이를 키워도 내 마음대로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사명 내가 열심히 키워도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내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끝과 그 과정과 모든 일을 전폭적으로 주장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잡아서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이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아침을 먹기 전 가정예배를 인도하던 어머니가 3남매 앞에서 선언하셨대요. 더 이상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다, 너희들. 왜냐하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전쟁 이후에 홀어머니 혼자서 3남매를 키우는 게 녹록지 않죠.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이 세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어머니 혼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키울 수 없다. 기도하던 중에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선포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 교수님이 처음에는 그래서 고아원에 맡기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셨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못 살고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원에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우리 세 남매 이제 흩어져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희들 더 이상 못 키우겠다. 하나님께 너희들 바쳤다.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끝이었대요. 그런데 이덕주 교수님이 그런 얘기예요. 그날 그 아침에, 그 아침 시간이 본인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라고 평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문자 그대로 자식들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바뀌었답니다. 이제 월사금, 등록금이 없을 때 월사금, 예전에는 월사금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매월 우리가 학교에 돈 내고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무상교육이지만. 근데 그거 없을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안 돼서 힘들고 낙담하기보다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당신 자녀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집에 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더래요. 어머니의 태도가 바뀌더래요.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더래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명확하게 알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머니 기도 내용을 보면 30대 남편을 잃고 큰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남은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데 이 3남매를 놓고 의지할 때 아시죠? 주님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별세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소중한 사명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대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 갈대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 온전히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이건 우리의 사명이건 우리의 믿음이건 우리의 사업장이건 우리의 소유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대해도 우리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